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칭송을 받으시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 연휴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이런 인사말을 새해 많이 하셨죠. 또 인사말을 또 며칠간 건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날 명절에도 주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나눠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줘야지 받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야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을 던져야 받지요. 누군가가 던져줘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복 내려주시는 분을 우리는 알지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세상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실토줬던 첫 번째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상속자의 지위에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다 상속을 받아요.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 부친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거지에서 좀 부유한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뭐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돼서 돈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다음부터 어쨌든 간에 상속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지위와 관계에서 그 지위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상속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사람. 두 가지가 먼저 받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상속 받았어. 세 번째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아멘. 놀라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한 게 내가 크게 한 것도 없어.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물 한 걸 떠준 것도 아니고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아니고 밥을 한 거 한번 대접한 것도 아니고 그죠? 굴 한번 굴 따가지고 국을 한번 끓여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복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 지금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미 세 가지 큰 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14절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 분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파워. 어떤 파워냐? 스피릿이란 단. 성령, 거룩한 영의 Holy Spirit, 거룩한 영의 파워, 즉 힘에 의해서 일하신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도 잘난 맛으로 살려고 했다가 아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나게 하심도 여러분 그런 일 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자와 같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저희 부친의 친구나 모친의 친구들이 여러분도 제중계나 무슨 개 하잖아, 개. 그죠? 친목개 하면. 그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오면 애들이 있으니까 과자 선물 세트, 과자 선물 세트를 사오더라고요. 과자 선물 세트를 받아요. 근데 몇 초만 지나면 선물 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과자만 좋아합니다. 과자만. 이거 맛있겠다. 요렇게 신기하다 한번 먹어보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선물 준 사람은 기억하지 않고, 선물만 기억하잖아요. 선물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장난감 사다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장난감만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 자기를 돕는 성령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육신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 공생애를 걸어가셨습니다.
발걸음 옮기셨고 성령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또 회당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오늘 다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그리고 질병을 고치신 사역을 오늘 세 가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르치신 사역을 회당들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죠, 직업이. 아버지가 목수였으니 목수 직업을 했습니다. 목수가 뭔지 알죠? 네. 나무를 깎아가지고 뭘 해서 팔기도 하고, 나무로 집도 짓기도 하고, 나무로 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목수라고 합니다. 근데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셔서 장남이니까 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4-5명 이상 되는 걸로 성경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부양하고 모친도 부양하다 보니까 공부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책임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의 길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이래저래 집안 여건 때문에 배움 여건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죠. 기동량으로 듣고 배우고 눈치껏 배우고 이런 분들이 가끔 우리 마을에 많은데, 우리 성도들 있지만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정상적인 학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지혜를 공급하심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배움 없는 자가 여러분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실제로 크게 가르칠 게 없어요. 그죠? 자기가 경험한 걸 가르칠 수 있겠죠. 이 나무는 만약 나왕이다. 나왕이 뭔지 알아요? 하여튼 나무 목재가 있어요. 이 나왕 목재는 이렇게 깎아야 된다. 대패로. 또 아니면 결대로 어째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자기가 배운 건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회당에 가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쭉 앉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막 오늘날 말하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또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앉아있고 성경에 대해 잘하는 사람들 쭉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불성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다 하면서 뭐야 배운 일자무식인 사람이 누굴 가르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목수가 베풀 가르침을 넘어서 심령과 골수를 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치는 영의 말씀을 와닿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다음 내려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보시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생명력이 있어. 또 생동감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요. 여러분 관절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도 혼도 영도 아픈 데를 치유할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감동되는 건 관절염 있는 사람은 관절염이 떠나기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관절도 딱 써놨잖아. 머리가 어지럽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머리 어지러운 거 두통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도 뜻을 판단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 우리 옛날 속담에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 그랬는데 은혜를 사람들이 물에 새기죠. 뜬에 보내고 기억도 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돌비에 철필로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거 철필로 새기면 돌에다가 쇠로 된 연필로 탁 새겨봐요. 얼마나 탁 생각나고 떠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 너희는 내게로 와서 힘을 얻으라 이 말씀 만약 딱 생각나면 힘을 얻을 수 있죠. 거리에 가서 방황하다가 내 오늘 이래 사람이 뭐하노 하고 죽고 싶다 하는 영혼이 만약 이 말씀이 기억났다면 죽지 않고 오늘 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려 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할 때 8,000장을 전도지를 뿌렸는데 한 명이 그 전도지 보고 교회 안 왔어요. 한 명이.
그래 어느 날 낙심해서 제가 이제 전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지가 하고 타고 바람을 타고 날아갔어요. 전도지가. 그래갖고 어느 숲에 날아갔네. 근데 그 숲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목을 매려고 지금 이거는 제 전도지 종이 아니에요. 딴 사람 전도지의 종이라 목을 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도지가 와서 탁 얼굴에 붙었어. 뭔가 싶어서 봤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거예요. 도대체 주 예수가 누군데 그런 구원을 주고 싶어서 내가 교회 안 가가지고 주 예수가 누군가 알아보고 죽으리라 하고 살아갖고 집에 갔어. 한 생명 살렸죠? 이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제 전도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치고 낭망하고 죽고 싶은 심정에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쫓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악한 귀신아 생각들아 악한 것들아 물러가거라 라고 소리쳐서 쫓아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무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일자 무식한 배움은 없는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느냐. 말씀을 들은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송축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높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가 아닌가 이 정도까지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주님이 보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 내가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너를 도와줄 변호사 옹호자를 내가 보내주리니 너희가 믿는 대로 믿으면 그 보혜사가 너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서 앞에서 끌고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속에 내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하니까 교회 가보리라 하고 이렇게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세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주의전에 올라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복음 전도했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보니까 그래도 진득하게 여기 계시니까 어떤 사람들 1년도 안 있고 서울 온 사람 목사님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더래. 그런데 이 뜻 있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같이 갈게요.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온다는 약속은 안 왔어. 그래서 고민했더니 그 다음 날 술 먹고 막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안 왔을 때 그날 내가 저녁이라도 가봤어야 되는데 하고 얼마나 후회하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물을 싫어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운동이 있는데 수영을 못해요. 형이 저 수영 가르치려고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물에 강물에 빠뜨리고 그랬어요. 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두 번 빠져주고 그랬어. 한 번은 또 저수지에 빠져갖고 친구, 형, 세네 명이 와가지고 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잡아당겨 저를 살았어요. 제가 물에서 두 번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은 싫어요. 잘 안 가요. 그런데 저하고 약속에 있던 분이 제가 월요일날 좀 이상해서 산책을 잘 안 다니는데 우리 비토 마을에 산책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바닷가를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했지만 제가 눈이 지금 안경 안 썼거든요. 안경을 하다 보면 치워놔서 잘 멀리까지 못 봐요. 저 정도까지는 보여요. 지금 요 정도까지는 좀 보이고 뒤에는 다 흐릿해. 그래서 그냥 스쳐서 지나갔는데 제가 지나간 시간대 그 형제가 아마 그 바닷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좀 찜찜해. 왜 이렇게 찜찜하지? 바다가 좀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왔는데, 오후에 가니까, 그분이 돌아가셔서 시체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한 번씩 산에 다닐 때도 제가 유심히 봐요. 유심히. 지난번에 산에 가니까 또 나무 밑에 멀쩡한 가방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죽진 않았어.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나무 밑에 가방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유서를 써놨어. 이 마을 은근히 와서 많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진짜 제가 그래서 다닐 때 빔이 안 다녀요. 혹시나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 제가 살펴서 다녀요. 여러분 생과 사는요 여러분이 뭐 엄격히 말하면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달렸어. 하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 새가 하늘에 뚱뚱뚱 날아다니는 거 뭐라 합니까? 새가. 근데 새가 와가지고 내 머리에 둥지를 트네? 그럼 돼 안 돼요? 쫓아버려야지.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정착하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에 의해 인도받고 지배받아야 되는 주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거룩한 영의 인도에 따라서 성실히 일하셨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했잖아요. 영어를 보니까 커스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커스텀. 관례대로 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돼 있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뭐 제 발음이 뭐 경상도 발음이니까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가 늘 하시던 대로 풍습을 따라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그 습관, 좋은 그것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인데 예전에는 이제 토요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관념인 기독교에서는 지금 안식일 이제 주일로 받아들이니까 일요일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 주일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일요일 예배드리고 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 그리고 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했어요.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육축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싹 뜯어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안 주었죠? 안식일 날은 안 준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어서 2배 거둬서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마 하나님 안식일 주겠지 갔더니 한 개도 없었죠. 그 사람 쫄쫄 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보통 날에 안식일 전날만 2배를 거두었는데 보통 날에 2배 거두었더니 어찌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 그 남은 거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이 돼요.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네 양식과 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네 몸에 있는 질병이 제하여지리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제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물에도 복을 주고 양식에도 복을 주고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질병을 제거해 주겠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쟁쟁쟁쟁쟁쟁 울리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습니다. 여러분 늘 하시는 대로가 중요해요. 늘 always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때 1년에 한 번 제가 전도할 때 하도 전도 교회를 안 오니까 아이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에 오세요. 부활절에 오시든지 성탄절에 오시든지 좀 오세요.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늘
주님의 전에 올라오는 게 제일 큰 복이죠, 그죠?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은 어기지 않고 성경을 읽기 위하여 회당에 가서 섰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그때 당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때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아닌데도 아마 성경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보편적으로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 앞에 겸허히 반응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받는 거예요. 겸손히.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해당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들을 때 이것은 저 박집사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 말씀은 표집사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을 때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가까이 직접 대면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에 가지 않고는 사실 볼 수가 없었죠. 성경이 있는 것도 사실 비치가 되어 있는 우리는 교회 오면 성경이 지금 비치된 성경들이 많지만 성경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천주교는 성경을 거의 접근이 힘들어요. 사제들은 아직도 라틴어 성경 봐요. 가끔 요즘 좀 진보된 천주교는 그래도 번역된 한글로 읽어주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천주교 예배 성당 예배드리러 갔는데요. 라틴어로 뭐라 하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저도 라틴어 공부했는데도 왜냐면 그 아느냐고 내가 사실 물어봤어요. 그 부분만 안 돼. 왜냐면 그 부분만 외워서 하니까 최소 2개 정도 돼야지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배워서 시험 봤는데 거의 낙제만 내냈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된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펼치기만 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고요히 10분이나 20분이나 30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의 삶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은 마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보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며 모든 백성이 말씀이 읽혀질 때 모두 일제히 일어서서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한번 예배를 가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소수니까 지금 이렇게 많지 않지만 성경을 대독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따로 목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좀 큰 교회들은 대부분 아나운서나 성우분들이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나와서 성경을 대독하면 대신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그게 처음 가봤으니 그때는 그냥 몸에 앉아있으니 성경을 그때 다 읽었어요. 일어서서 성경 읽을 동안 서서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성경을 왜 읽을 때, 낭독될 때, 대독할 때 이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읽어보면 그냥 종이에 써진 글인데 이래 생각하면요 아무 존중감이 없어요.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일어났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느헤미야서에 기록된대.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주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심령에 회개가 일어나고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를 해보자 하는 결심이 새로이 형성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의 앞에 겸허히 부복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나요?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 길을 쫑긋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냥 뻗어시 앉아있는 사람,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학사 한번 해봅시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네. 말씀 앞에 우리가 그래야 돼. 말씀이 낭독 봉독일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말씀을 대하시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 절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1776년 신미양요 때 수많은 선교사들도 같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또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형태로 된 게 없어요. 뭐 이런 형태로 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작은 이런 쪽복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쪽복음. 그럼 이것도 없을 때는 종이에 한두 장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좀 써가지고 좀. 영어로 써놨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글로 또 번역하는 사람이 희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전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뭐 이런 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뭔 말이야? 이거 종이네. 갖고 와서 뒤 닦아야 되겠다. 갖고 가서 화장실 휴지를 쓰려고 그랬어. 그때 너무 좋으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럼 뭐라고 써놨는데 자기는 그 사람 또 한글도 몰라. 한글도 몰라.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이게 위에 천장 좀 새는 천장도 붙이고 옆에 바람 술술 들어오는 것도 붙이고 문풍지도 하고 이래 해놨어. 근데 나는 어느 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 말씀을 깨닫게 돼가지고 이해하게 된 거야. 그래서 글을 알게 됐어. 글을 알게 되니까 글을 알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글을 알게 되니까 읽어주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써놨어요. 뭔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기 시작했더니 영접,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된대. 나는 고아인데 부모 얼굴도 모르는데 자녀가 된다니. 막 이러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가 된 거예요. 한 명의 전도자가 한 명이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 그 쪽복을 전해준 사람 어쨌다고요?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 죽기 전에 이거 내놓은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한테.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영어로 말하고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서 죽어가면서 이 쪽복음을 종이를 꺼내가지고 준 거예요. 이름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대요. 목사님. 초대교회 목사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우리 접할 수 있는 시대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 어려운 핏부림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서 또 후원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후원하잖아요. 4개국의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기도로 중보하고 또 약간의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거. 그 선교사, 이름 모르는 선교사 와서 눈물과 핏물과 땀방울과 죽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도 죽었어요.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결국 자기도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저 서울 마포에 가면 있어요.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이 그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들,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왜?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다. 예수 믿으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간 거예요. 육체의 목숨이 여러분 기껏 같아도 100년, 1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영생은 영혼이죠. 영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공짜로 얻어진 게 사실 아니에요. 그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응답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해당에서 글을 낭독하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했으니.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물이 흘러 넘치죠. 주님의 영이 가득 차 임하니까 예수님이 그걸로 충만해서 막 하나님 일을 하기 능력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 가난한 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이고 돈 없고 힘 없는 이런 사람 생각하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겸비한 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즉 영혼을 사모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 반드시 있을 거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깜깜인데 다시 보게 함을. 다시 영어로 보니까 회복, 리커버리를 해요.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 체포대가 꽁꽁 묶여있는 자를 너희서 나가게 함을,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함을 통해 구체화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져 그저 숨만 쉬는 존재들, 오직 하늘 위에는 쳐다볼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로서 오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인가요? 생애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오셨다. 해방자가 오셨다.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이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의 자유를, 한마디로 영적, 육적 고통에서 해방과 치유를 주실 분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예언된 말씀이 곧 메시아로 오신 자신, 즉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선포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테텔로스타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목적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신에게 나온 연약한 영, 혼, 육체의 질병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인 줄로 압니다. 구원자로 자유자로 해방을 주실 분으로 오셨고 이 사명을 충실히 이루실 것을 오늘 본문에 확인하고 천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초림 예수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졌습니다. 믿음이 곧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복음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실 또 여러분이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신 사역을 여러분의 삶과 생업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도 한 개씩 한 개씩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이루실 능력도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일하심으로 칭송받으셨어요. 우리도 성령보다 앞서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순종하시어 말씀하셨고 성령에 순종하시어 활동하셨고 성령에 순종해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칭송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칭송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이름 기억하겠죠? 평생도록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 덕분에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누구 덕분에 옛날에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경을 헤맨 거죠. 누군가가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자녀들한테도 얘기했죠. 제가 20대 때 겪은 일인데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또 자녀가 자녀에게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전수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가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엄청나게 좋죠. 여러분도 구원받으면.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는 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자기 자녀는 냈던데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아닙니다. 부모잖아요. 부모로서의 책임 내가 장가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했으면 됐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안 한다면요. 믿음 생활 다시 하도록 부단히 기도로 응원해주고 여러분 격려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휴가 1년에 거의 없지만은 한 번씩 휴가 나든지 짬을 내고 가게 되면 저는 믿음 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전도한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그게 일입니다. 서울도 있고요. 부산도 있고요. 저도 있는데 찾아갑니다. 가보면요. 대부분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대만이에요. 제가 3번 갔는데 아직 안 하고 계속 미루더니 내년에는 그래도 한번 교회 가볼게요 하던데 그거 내년이 올해예요. 이제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마산 별로 안 멀습니다. 거기 있는데 제가 정말 대학 때 그 후배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근데 상처받고 믿음 생활 버리고 지금 어떤 회사 사장으로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거 금방 없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왜냐면 이 땅 거는 금방 없어져요. 우린 영혼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영혼을 살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 축복 주시고 자녀 다 서울대도 합격했어요. 근데 서울대 안 가더라고요. 서울대 안 가고 그냥 의대 가요. 의대가 더 좋은가 봐요. 옛날 같으면 서울대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의대 가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은 축복입니다. 그죠? 근데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너도 천국 가는 복을 받아라. 이 복인 줄 압니다. 이 복을 자꾸 잔소리 하듯이 하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은혜로 나 예수 믿기로 했다. 너도 믿어보면 좋겠다. 이 정도면 줍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지금 공간에 이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그 자녀들이 있는 생활 공간에 찾아갑니다.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니까요. 인도 선교사가 그때 어렵다고 했잖아요. 인도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3년 전 일입니다. 긴급 기도가 왔어요. 무자비하게 죽을, 우리가 대략에 죽을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막 하면서 기도가 왔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다 막아줬어요. 그런 일이 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인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해외 여행 갔는지 놀러 갔는지 모르지만은 차에서 또 길에서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옆에 오셨는데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기도에서 기도 응답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송받듯이 여러분도 세상에서 사람에게 칭송받고 제일 좋은 칭송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나 아빠처럼 되고 싶습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칭송 아닙니까?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기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나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어려운 국회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하고 있나 이랬는데 우리 자녀가 오늘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빠처럼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봤는데요. 자녀들이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이 좀 날라 그랬어요. 그래도 자녀가 그래 말해줘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